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고, 또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즐길 줄 모르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래 어느 성도님이 그 할머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늘 웃으면서 삽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할머니께서 제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한 3일만 이를 깨물고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3일 동안에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되어지고, 절망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 향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결심이 나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3절,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갖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렇게 쫓겨다니고 욕을 얻어먹어도 한 가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났던 영적인 상황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은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따라오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거듭나게 되면 따라오는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마귀를 섬기던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마귀만 섬기며 살아왔구나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악한 주인 한번 섬겨보신 분 있습니까? 악한 고용주를 한번 섬겨본 분 있습니까? 제가 안산에 있는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보면요, 그 외국인들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절단기에 손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전철역에서 손이 잘려가지고 왜 잘렸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이런 악한 주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주인을 섬기다가 정말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지면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거듭나게 되지만 어떤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오느냐면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는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진 겁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다음 세 번째로 거듭났다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 너머의 세상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지고 늘 어두운 곳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해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그리고 금덩어리 보석덩이가 쓸 데가 없어서 황금길로 만들어 놓은 그곳, 황금 보석으로 지어 놓은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막연히 단순히 바라고 원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말은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르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지만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히 그분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 하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유업은 우리가 죽음 넘어서 살아가게 되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썩지 않은 나라이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런 유업입니다. 아마 이까지는 지난번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했던 그 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5절 9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하는 말은 말세에 드러나게 될 구원이란 뜻도 되어지고 이 구원은 믿음이란 우리의 수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실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 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확신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7장 성경의 찬송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진 이 구원을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구원파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갖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지상에서의 일을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6절과 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한두 가지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치는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실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는 좀 괜찮을까 싶으니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다른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근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분들 혹시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노라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네. 자, 처음부터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라세. 저 앞에 오는 조건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마귀가요 자꾸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기겁을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그러면 마귀가 지쳐 달아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쿠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 이름 아십니까? 그 도끼로 이마 깔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무서운 그 사람, 그 다음에 까니마 또 깔아상, 최고로 무서운 그런 사람은 까질 때까지 이마 깔아상.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무서운 인터넷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싹 끄집어내 보면서 계속 하면요, 뭐 까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막 계속 마귀가 네 아니면 내가 한번 둘 중에 하나 깨지자 하고 생각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나중에는 항복, 난 니한테는 절대로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달아나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삽시다. 어렵더라도 믿음을 갖고 사십시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사십시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에서의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검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또 믿음을 가지도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마귀할 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계속 닥쳐오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십시오. 금덩어리 우리가 광산에서 채굴했을 때
그때는 처음은 돌도 있고 뭐 다른 불순물도 섞여 있지만은요, 불일로 뜨겁게 덥게 하면요, 나중에는 금덩어리 쏙 빠지고 다른 것을 불순물을 태워서 쓱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시험이 많이 닥쳐오는 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거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어떤 분이 질문할 때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정신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 말 우리 기억하면서 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금같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 부끄러움이 없도록 설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은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이겨나가려고 하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가노라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심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 안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D.L. 무디라는 그런 미국의 부흥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지요. 구두 수선쟁이입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무디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무디의 구제기관을 비롯해서 고아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고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나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지상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은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실물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지는 마지막 사건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진다라고 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뼈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그런 믿음의 의미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생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고 깊은 바다 속에서 일주일 동안 헤매서 그 기쁨 속에서 고생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무형 재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구멍이 나게 되집니다. 믿음은 천국을 얻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만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